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야고보서 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1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상숭배, 살인, 간음 등과 같은 굉장히 큰 죄악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야고보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확히 차별하지 말 것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살인도 하지 말 것이고요, 간음도 거짓말도 너무나 많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 가운데서 굳이 왜 딱 한 가지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콕 집어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죠.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해주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입니다. 교실에 딱 들어오시면요, 책상을 2번 탕탕 두드리고요, 야 조용해라, 이 말을 먼저 제일 많이 하십니다. 왜 선생님이 조용하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교실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시끄럽지 않고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에게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조용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의 기자가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차별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교회 가운데 편지함으로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고보서의 기자가 보낸 이 편지 속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은밀하게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군요. 우리의 존경을 받으세요. 당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내 발밑 저 바닥에 앉으십시오라는 이런 적극적인 차별의 표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차별의 모습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중심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사람이 가진 재물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우대받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고 우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은요,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교회 속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아직까지 율법의 기준에 온전히 매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그들이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율법 가운데서 부자는 의인으로 규정되고 있었고요, 가난한 자는 죄인으로 규정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의 메인 자들은요,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려 했을까요?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그들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축복이 나에게도 흘려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과 멀리 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난한 자를 멀리 하려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과 같이 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나의 삶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차별은요, 재판장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판장 가운데에서 의로움이자 축복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부자들의 증언의 한마디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증언 100마디보다 훨씬 더 효력 있고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하여 주셨는데요, 이 율법의 두 가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율법에 집중한 나머지 어떤 말씀을 어기고 있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요, 부자는 존중받고 가난한 자는 무시를 받는 이 모든 차별의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예수님 이전의 옛 기준, 즉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이전의 시절이 아니라 율법 이후의 시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 율법이 온전히 완성된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통해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생전에 그리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의인도 죄인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속담 하나가 있죠. 10손가락을 깨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아픈 손가락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는 거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왜 율법에 매인 사람들처럼 재물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온전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부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의로운 자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가난함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따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 이 모든 사람이 결국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악함과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 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평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등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 예수님은 평등 속에서 발생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등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이웃 사랑을 완성할 때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이 불완전한 율법을 따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율법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등과 사랑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판단과 구별과 차별의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판단하고 구분짓고 차별하는 이러한 모든 삶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죠? 바로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 부르고 있죠? 우리는 이 장소를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요, 왜 야고보서의 기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회당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회당은요, 헬라어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뜻은 화합함으로 모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당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됨을 취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는 장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본뜬 우리들의 교회는요, 작은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평등과 화합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차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평등과 사랑과 섬김과 화합됨,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평등과 화합과 사랑과 섬김이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넘치는 모습을 우리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요,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차별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부자,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자를 우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능력 없는 자,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무시하고 대접하지 않고 멸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왜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에 있었던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중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신 지 무려 2000년이 넘은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요,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다시 예수님 이전에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화합함으로 모이는 집인 교회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등의 복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 평등과 화합을 만들어가며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완성시켜 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율법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어 율법과 세상의 가치가 강조하고 있는 이 차별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사랑과 섬김, 평등과 화합을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